두 주 전에요. 2주 전 월요일부터 우리 여러분들의 리더들과 제가 함께 카톡방을 만들어서 지금 묵상 나눔을 하고 있어요. 이제 총 4명씩 이렇게 묶어서 3개의 방을 만들었거든요. 그 4명씩 짝을 이뤄서 카톡방에다가 그날 성경 말씀, 매일 묵상 그 성경 말씀을 요약하고 또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함께 이렇게 글을 써서 올리면서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 묵상하는 게 그리 오랜 시간과 많은 에너지가 드는 것은 아니지만 어려운 게 뭐냐면 매일 한다는 거예요. 매일 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는 목회자지만 솔직하게 말하면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네. 잘 아시다시피 제가 그렇게 성실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리더들과 이제 노력해 보기로 했어요. 리더들과 함께 하는 게 저한테는 사실 부담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왜냐면 나는 목사고 그리고 또 내가 하자고 한 건데 제가 안 하면 제가 카톡방에다가 묵상을 안 올리면 본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시작할 때 사실 부담스러운 면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고 나니까 이제 매일매일 묵상하는 게 저한테 굉장히 큰 힘이 되고 또 묵상을 이렇게 카톡방에다 같이 나누는 게 정말로 저한테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리더들의 묵상을 읽다 보면은 제 마음에 굉장히 희망이 생겨요. 희망적으로 변해요. 그리고 막 벅차오르기도 하고 굉장히 보람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말과 행동 그리고 인격에 변화를 주려는 시도들과 노력들을 우리 리더들이 하니까 굉장히 그 모습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지금 리더들과 이렇게 말씀 묵상을 진행하고 있는 이유는 요게 계속 새끼를 쳐서 여러분들도 다 같이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는 저의 큰 그림이 있습니다. 신세청 전체가 말씀 묵상이 습관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매일 말씀을 묵상하자고 말하기 이전에 리더들이 먼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동안 리더들이 먼저 매일매일 묵상을 할 거예요. 저를 포함한 신앙의 일꾼들이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고 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명의 리더는 자기만 열심히 한다고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의 노력과 그리고 뭐가 필요하냐면 사람들의 응원과 사랑이 필요해요. 그것들이 어우러졌을 때 좋은 리더가 세워집니다. 스스로의 책임감과 노력 그리고 사람들의 지지와 응원, 사랑이 하나가 되었을 때 좋은 리더가 세워지고 좋은 공동체가 만들어져요. 리더들의 사역이 지치거나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치거나 힘들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는 일에서 보람과 의미를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리더가 다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리더들이 자신이 맡은 사역에 보람과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주고 사랑해주고 기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꽤 오랜 시간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죠. 2월 달부터 거의 시작되었는데 그 시간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되었어요.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은 신앙생활의 일부이지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고 깨닫고 훈련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자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는 신앙의 일부인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가 신앙의 전부이냐 생각하고 있었던 문제점이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드러났어요. 우리 교단의 교회 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이제 어떤 한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많은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제일 중요한 교육 목표로 교회에 나와서 좋은 자세로 예배 드리는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예배를 빠지지 않고 바른 자세로 예배를 드리면 신앙교육이 잘 됐다고 판단하는 거죠. 물론 이게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제일 좋은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신앙교육을 통해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것은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가정과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각 가정과 학교, 자신의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신앙교육의 궁극적인 목표인 것이죠. 이것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조사 결과는요,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에 다니던 아이들이 청소년 시절에 신앙을 저버리는 이유가 몇 가지 있겠죠. 여러분들도 뭐 그런 경험을 해봤을 텐데,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를 다니다가 청소년 시절에 교회를 잘 안 다녀. 그게 뭐 귀찮은 이유도 있겠고 학업의 이유도 있겠고 뭐 놀고 싶은 것도 있겠고 하지만 그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가 부모님 때문이래요. 부모님? 왜 부모님 뭐 어쨌다고? 교회와 가정에서의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부모님의 그 이중적 태도가 너무 싫대. 너무 가증스러운 거야. 그래서 교회 나가기 싫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부모님은 굉장히 언제나 상냥하고 나긋나긋한데 집에선 폭군이야. 그래서 그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니까 난 교회 나가기 싫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제 딸도 커서 저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 안 될 텐데, 네, 심히 염려가 됩니다.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딸한테도 제가 여러분한테 대하듯 동일하게 이제 미나야 왔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은 교회 잘 나오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목표가 아니죠. 신앙은 그 신앙이 생활이 돼서 생활신앙인이 되는 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목표입니다. 우리의 말과 태도, 삶의 모습이 달라지지 않고서는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벌써 3주가 됐네요. 3주 전에 성령을 통해 어떤 모습, 어떤 인간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하는지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고 한 주는 선교사님이 오시고 또 한 주는 가정 예배를 드려서 굉장히 좀 오래돼서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텐데, 뭐 심령이 가난하다 뭐 이런 얘기 나왔던 거 기억나시죠? 얼핏? 네. 첫 번째는 가난한 심령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가난한 심령이란 얼마나 가졌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닌 가진 것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심령이 가난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슬퍼하는 사람으로의 변화였습니다. 우리는 슬퍼할 일이 없길 바라지만, 슬퍼할 일이 없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로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슬퍼하고 위로받고 슬퍼하는 사람을 위로하는 삶, 그러한 삶의 여정이 참으로 복된 것임을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나눌 세 번째 변화는 온유함이에요. 우리가 변화되어야 할 모습은 온유한 사람으로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유란 무엇이고 왜 그들이 땅을 차지한다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온유, 말 그대로 따뜻할 온에 부드러울 유예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을 말해요. 제가 굉장히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의 유형입니다. 저는 되게 온유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쉽지 않을 것 같죠? 근데 저는 진짜 온유한 사람이 되고 싶어. 딱 봤을 때 사람이 참 온유해 보인다라는 느낌이 드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너무 부러워요. 온유하다는 것은 감정적이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화를 내거나 성질을 부리는 것과는 반대되는 말이죠. 거친 파도와는 달리 호수 같은 사람을 말합니다. 호수는 굉장히 고요하고 잔잔하죠. 어떤 사람이 그 잔잔한 게 심술이 나서 이제 돌멩이 같은 거 막 던지지. 거기다가 풍덩 뭐 이렇게 던져요. 돌멩이를 던져도 그래서 잔잔함이 깨져도 호수는 이내 다시 잔잔해져요. 타고난 기질이 온유한 사람이 있기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신앙 안에서 신앙을 통해서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내 눈으로 바라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난 이제부터 하나님을 믿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의 감정을 요동치게 만드는 것들, 나를 머리 끝까지 화가 나게 하는 것들, 그런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사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분노할 만한 일들은 그리 많지 않아요. 그러한 일들은 그냥 나를 기분 언짢게 하는 일들일 뿐이죠. 나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내 기분을 상하게 하는 일들의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보시면 어떨까? 하나님이 보셔도 정말 분노할 만한 일인가 생각해 보면 몇 개 없더라고요. 사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게 되면 우리가 정말 화내야 할 일이 그리 많지 않게 됩니다. 웬만하면 다 이해하게 되고 참게 되고 기다리게 되죠. 세상의 일들을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온유하다고 표현하는 사람 중에 되게 흥미로운 사람은 모세예요. 모세. 민수기 12장 3절의 말씀에서 성경은 모세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온유함의 짱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삶을 생각해 보면 이 모세라는 인간이 타고난 기질 자체가 온유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 모세가 광야로 도망가잖아요. 광야로 왜 도망가요? 사람을 죽이고 도망가죠. 이집트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화를 참지 못해서 이집트 사람을 죽였던 인물이에요. 열받아서 사람을 죽였던 인물이에요.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갔던 인물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이 모세의 욱하는 성질이 어느 정도였는지 우리가 가늠할 수 있죠. 하지만 그러한 모세가 광야에서 연단되어서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은
타고난 기질이나 성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냐? 내 감정과 기분보다 하나님께 먼저 상이 드리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또 한 명의 온유한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이죠. 온유함의 끝판왕이죠.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말씀 그 자체이신 분이죠. 예수님 생각이 곧 하나님 생각이었던 유일한 인간이었습니다. 인간의 생각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뜻만을 행했던 분이셨습니다. 이처럼 온유하다는 것은 그저 착한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뭘 의미하냐?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분대로 행하지 않고 매사에 하나님 뜻은 무엇일까? 한번 필터링을 하는 사람. 바로 판단하고 바로 내 생각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멈추고 하나님이었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었으면 이게 하나님 뜻일까?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말 분노할 만한 일인가? 한번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판단하고 나의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땅이야? 뭔 땅으로 받아? 땅 부자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땅은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뭘 의미하냐? 우리가 얻고 우리가 소유하는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나와요? 땅에서부터 나와요. 진짜 무슨 땅의 어떤 주인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땅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땅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을 갖게 된다라는 의미예요. 우리는 자신의 욕구와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막 소리를 질러야 하고 목소리를 높여야 하고 때론 성질을 부리고 남들이 자신을 무시하거나 깔보지 못하도록 센 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더 빨리 승진하고 더 빨리 목표를 달성하고 더 빨리 더 많은 것을 쟁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모든 소산의 근원인 땅을 얻게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태산은 한 줌의 흙도 물리치지 않아 더 높아지고 강은 작은 물줄기 하나도 거부하지 않아 깊고 넓은 바다에 이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나를 낮추는 것이 호구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바다가 가장 넓고 큰 이유는 가장 낮은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가장 큰 물이 되고 바다에는 가장 많은 생명들이 살고 있죠. 가장 많은 생명을 품은 곳이 바다인 것이죠. 내 기분, 내 생각을 낮추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낮아질 것이고 그 낮은 곳으로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모여들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들의 변화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으로의 변화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되고 가져야 하는 덕목,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부분 중 하나예요. 예수님은 이 부분에서 특별한 표현을 쓰셨어요. 지금까지 앞에서 보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서도 그냥 똑같이 의로운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다른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은 그냥 의로운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의로운 것에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표현하셨을까? 다른 거에는 이런 표현을 안 쓰셨는데 왜 의로운 거에는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고 표현을 하셨을까요? 배고프고 목마른 것은 우리들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죠. 생명과도 직결되는 본능입니다. 먹지 않고 마시지 않으면 우린 죽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살기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가장 필요한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는. 예수님은 의로움이 우리에게 그런 것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의로움이란 먹고 마시는 것과도 같다. 우리는 이것을 아주 오랜 시간 놓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르치고 강조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움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롭지 않은 사랑은 결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여러분들 사랑의 체벌 많이 맞으셨죠? 우리 때만 해도 사랑의 체벌이 굉장히 풍성하던 때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잘 되라고 많이 때리고 많이 맞았어요.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고민이 되는 부분이, 한때 고민이 됐던 부분이 이거예요. 정말 한 대도 때리면 안 되나? 진짜 큰 잘못을 했는데 진짜 한 대도 때리면 안 되나? 이게 고민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육아에 관련된 막 이런 유튜브를 이렇게 막 가끔 봐요. 그런데 거기에 썸네일이 정말 한 대도 때려서는 안 되나요? 이게 썸네일이야. 확 땡기더라고. 바로 클릭해서 봤어요. 엄마들이 정말 많이 궁금해 하더라고요. 진짜 한 대도 때리면 안 되나요? 이 육아 전문가에게 댓글로 계속 질문을 날려. 그랬더니 그 영상에서 이 육아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남편한테.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바람을 피웠어요. 그러다가 남편한테 걸렸어. 남편이 어머니를 때려도 되나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어머니들이 이게 뭐 반응을 내가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다들 말문이 막혔을 거예요. 폭력은 의롭지 못한 거죠. 그것도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때리는 것은 이유를 불문하고 잘못된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때린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의롭지 못한 사랑은 사랑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사랑하면 때리지 말아야 해요. 남녀의 사랑에서도,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에서도, 이웃과의 사랑에서도 의로움은 지켜져야 돼요. 사랑하는 방법이 의로워야 해요. 교회는 역사 속에서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의롭지 못한 일들을 행하곤 했습니다. 지금 여러 비리, 교회 비리가 있고 목회자 비리 있는데 다 모두 사랑해서, 자기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해서 벌어진 잘못들이 많죠. 사랑의 이름으로 불의를 행했던 것이죠.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줄이고 목마른 것이 아닌 선택할 수 있는 것, 간식과도 같은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호수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해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온유한 사람은 결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나쁜 게 행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호수처럼 요동치지 않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하다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눈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작은 실수와 잘못들을 끌어안아 주시면 아주 온유한 분이시죠. 때론 내가 하나님이 너무 미워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손을 놓지 않고 언제나 내 곁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무슨 짓을 하든 지켜봐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우리의 불의에 분노하시는 분이에요. 이웃을 해치고 빼앗고 죽이려고 하는 우리들의 잘못에 그 누구보다도 거친 파도처럼 폭발하는 화산처럼 분노하시며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온유하다고 해서 막 하루 종일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인자하다 이랬던 분인가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누구보다 온유한 분이셨지만 성전의 제사장들과 장사꾼들이 결탁해서 성전을 막 돈노름의 장소로 사용하자 성전을 더럽혔다고 상을 뒤엎으시면서 분노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온유한 분이셔서 불의한 사람들과도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평화롭게 지냈던 분이 아니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온유한 것과 얼핏 어울리지 않는 것이고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성격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신앙 안에서 온유함과 의로움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코 안 어울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노하실 일에만 분노하고 그 외의 일들에 대해서는 그것이 비록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참고 이해하고 기다리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불의한 일에는 정말 불같이 화내고 나한테 피해가 되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불의한 것이 아니라면 그냥 내 기분을 상하게 한 거라면 정말 호수처럼 잔잔하게 있는 것, 그게 정말 의로우면서도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변하지 않는 것 중에 정말 하나가 사람입니다. 나를 바꿀 수 있는 것은 나와 하나님뿐이에요. 우리는 서로 다른 성격, 서로 다른 성향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누구는 원래 차분하지만 누구는 원래 불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원래 불같은 사람인데 온유해질 수 있을까? 나는 원래 조용한 사람인데 그렇게 막 정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억해 주세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성격의 변화가 아닙니다. 성향의 변화가 아니에요. 무슨 변화냐? 판단의 기준이에요. 성령으로 변화된다는 것은 갑자기 불같은 사람이 갑자기 조용하게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조용한 사람이 갑자기 시끄러워지는 그런 변화가 아니에요. 잘못된 것을 보고도 침묵하거나 방관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을 온유함과 의로움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정이 요동치거나 아니면 반대로 침묵하고 모른 척하고 싶을 때 그것들을 나의 생각으로 판단하기보다 하나님의 눈과 뜻으로 판단하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원래 굉장히 감정적이고, 이건 내 간증인데 정말 감정적이고 기분 막 좋아졌다가도, 그러니까 기분이 좋을 때 엄청 기분이 좋고 화날 때 엄청 화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정말 이 2주간 말씀을 매일 묵상하니까 도움이 되더라고요. 말씀을 매일 묵상하니까 이제 청년들한테 매일 올리잖아요. 정말 한번 또 며칠 전에 이제 화가 나는 일이 있는데, 그 순간에 내가 카톡방에 올렸던 글이 불현듯 스쳐. 그러면서 참게 되더라고. 그래, 지금 이거는 내 기분만을 상하게 하는 거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화를 낼 만한 일이 아니지. 그래, 참아야지 라고 하면서 필터링 한번 되더라고요. 매일 묵상하면 그렇게 조금씩 연단되어지는 것 같아요.
성령의 변화를 우리는 갑자기 180도 확 바뀌는 그런 걸 원하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의 변화는 이렇게 순간순간에 말씀이 떠오르고 그래 참아야지, 한 번 참고 한 번 머뭇거리고, 이런 게 정말 성령의 변화예요. 그런 변화가 여러분들한테도 끊임없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말씀을 자주 읽어야겠죠? 말씀을 읽고 있는 리더들을 응원해 주시고, 또 어차피 할 거니까 여러분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조금씩 워밍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